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히브리 저자가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 그 로마 각처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출신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그 선민 사상 메시아를 배척하고 이 짐승의 제사를 고집하고 그 선지자들로 예언되어 있던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제사가 다 예수님을 모형으로 표현된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교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따르게 되면 출교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 현실적인 고통 앞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의 이런 고통, 이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위대성과 또 구약을 통해 예언된 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더 확인을 시키고, 또 구약은 이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교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가 구약에 계승된 참된 신앙이고 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어떤 질시와 오해에도 사수할 가치가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압력과 핍박에도 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기록 목적은 예수 안에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변증함으로 유대교에 대한 이 기독교의 우월성을 나타내주고, 배교를 막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내용들이 이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이 메시아를 부분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부분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완성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이 죽으신 것이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시해 주는 이런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구약의 계시의 시대에 막을 내리고 실제 계시의 실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밝혀 주었는데도 여전히 현실적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 다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더 확장되게 전하려면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정말 기도해 줄 것을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모형인 예수님이 실제로 모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인 예수님이 선한 일을 펼치시는데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죄인과 하나님은 절대 합일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이 죄인과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진 것이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 그랬죠.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과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마귀가 활동하는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이 사건을 이것을 해결하려면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뱀에게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원 얻는 이 땅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자기 뜻이 뭐냐면 죄인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서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기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인간관계 속에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때에 내 생각, 내 자아, 내 교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이 땅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 핍박도 심하고 출교당하고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정말 예수님 이 땅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은혜, 이런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이 사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수할 가치가 충분하게 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이 백성을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내 것 받아달라고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생명과 같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돈 받아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 좀 사랑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곳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대신 죽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제발 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자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자면서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사랑을 좀 받아줘라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인도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내 사랑 좀 받아줘라 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면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한 거예요. 그렇게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한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실제를 우리는 이루고 사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때 이 믿음의 뿌리가 생겨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터가 굳게 굳어져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권면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부터 정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구약의 그 온전치 않은 제사를 붙잡지 말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복음을 사수할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핍박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거나 유대교로 가게 되면 한번 비침을 받고 거기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권면하는 말을 용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권면을 용납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 자기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아요. 예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요, 목사님들이 직접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들이 지식이 가장 많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세상적인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제일 권면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나 뭐 경험적으로나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도 받아들이질 않는다. 어떤 권면의 말도. 그리고 목사들이 질서를 제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줄을 서라면 줄을 안 서요. 체면 때문에. 밥 타 먹으려면 줄 서야 되잖아요. 그게 대접만 받던 목사님들이 이 줄 서서 그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아니라 먹고자 이 줄 서 있는 게 너무 뻘쭘하고 하니까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요도 딱 한 장씩만 가져가라는데 2개, 3개 가져가서 자기들은 딱딱하니까 못 자니까 2개, 3개 겹쳐져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권면의 말도 최고 안 듣는 게 목사고 질서를 최고로 안 지키는 게 목사고 오히려 평신도 집회를 하면 평신도들은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줄 탁탁 서가지고 밥 타서 또 식사하고 또 이거 앉는 자리도 탁탁 줄을 세우는데 이 목사님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눈여겨봤어요. 저는 모험 정신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맞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는 자에게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도 이 권면의 말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거부하는 태도가 있으면 인생에 해가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권면이 설사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한 이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애절하게 그렇게 권면을 했겠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데 이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나의 권면을 제발 받고 용납을 해줘라.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다. 얼마나 그 실제적인 이런 권면을 했겠어요. 성경 저자가 이거를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온갖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아마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서 저는 요번에 정말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조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조명을 받고 나니까 와, 이게 이 말씀이구나. 어떤 거냐면 21절 안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온전케 하여서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에게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 앞에 즐거운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제가 이 기쁨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엊그제 경험을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해 주신 거에 대한 이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기쁨을 감출 수 없게 이렇게 내가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 하고 저 자신이 지금 기도하면서 더듬어 봤어요. 근데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기쁘질 않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기뻤을까라고 더듬어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과 함께 새벽마다 성도 가정에 꽃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꿈을 꾸는데 왜 그게 그 꿈이라도 경험이 깊게 남느냐면 너무너무 그 기쁨이 저절로 웃어지는데 꿈을 딱 깼는데도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도 가정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꽃 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와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꽃 배달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꿈을 깼는데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럴 때 한번 내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걸 경험을 했고 또 예전에 또 목숨을 놓고 기도했을 때 너무너무 애절할 때 너무너무 애절하게 정말 이 생명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애통과 애절은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중보 기도를 해본 사람만 그 기쁨과 감격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딱 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받아본 자만 아는 거예요. 그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 그리고 요번에 정말 그 부동산 사장이 땅을 딱 소개시켜주는 그 순간에
똑같은 기쁨이어서 세 번째 내가 느끼는 그 똑같은 기쁨.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 이게 내 스스로 주체가 안 돼요. 표정 관리를 하려고 입을 다물어도 입이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도 이게 안 다물어지는, 안 돼요, 인위적으로.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구나. 천국에 가서 이렇게 기쁜 건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즐거운 것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씀의 조명이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따분하대요. 그런데 이번 주처럼 이런 기쁨이 계속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서는 이 기쁨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천국 가볼만 하잖아요. 내 인위적으로 담을 수 없는 기쁨, 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생각해서 하는 기쁨, 어떤 가치를 따져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것을 이루어줬다라는 그 기쁨, 감격,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집사님 속에는 기쁨이 없잖아요. 저는 이 기쁨이 없다는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기쁨이고 평강이고 그렇다는데 내 안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었어요. 그냥 당신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내가 놀래가지고 정말 내가 기쁨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다라는 건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복음 전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매맞고 춥고 또 굶주리고, 그치요? 옥에도 가두고 옥에도 갇히고 이런 삶을,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속에 있기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라와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찬양과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옥문을 다 열고, 그죠?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구출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감옥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간증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정말 벌벌 떨고 있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어때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도를 그렇게 깊은 환난 속에 던져 넣어서 이 구원받은 이 열매가 많을수록 어때요?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지금 어려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환난이 어때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것을 우리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어때요? 그 감격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로 아무리 찬양 골백번 더 해봐요. 현실에 빠져서 믿음을 온데간데 없고 구덩이에 푹 빠져서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 재수 없는 인생인가 봐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 없는 타락한 본성에 견인되어서 나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 그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에 더 기쁜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의 수치스러운 간증이라 지난 금요 예배는 밴드에도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응?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어린애 같은 모습이라. 제가 제 안에 왜 이렇게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게 있나. 그건 나를 연구해 봤다 그랬잖아요. 나를 연구해 보니까 내 안에 보상받고 하는 이 마음이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왜 성도들한테 축복 못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상처를 받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뭘까? 나를 연구해 보니까 내 밑자락에 깔려있는 어떤 연민의 정, 보상받고자 하는 이 심리가 깔려있다 그랬죠. 그걸 연구해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세상에서 다 얻고자 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려가면서 하늘에 같이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표대를 향하면서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향해서 이 달려가는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그 고생하면서 하는 이것에 나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다 갖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너무 고생했다라는 거, 너무 내가 수고했다라는 거,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애썼다라는 거, 이거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이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너무 철없는 이런 나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죠. 이젠 사치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하나님이 어딜 가도 전하라 하면 나는 전하겠습니다. 혼자 어디 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영혼만 하나님 붙여주시면 내가 그 도구로 사용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내가 고대하고 했던 이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요, 이 천국의 맛을 본 거예요. 제가요. 이건 내가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 증인을 항상 붙이시잖아요. 그죠? 같이 그 현장에 정말 이거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냥 봉사가 문고리 잡은 시기였어요. 그죠? 봉사가 문고리 어떤 생각을 주도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근데 내가 하지 못한 아주 담대하게 우리 효경 자매님이 그쪽에다 전화 걸어서 진짜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정말 주도 면밀하게 시작과 함께 3일 만에 완성을 시켜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3일 만에 이것을 완성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인간이 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또 저녁에 또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또 그걸 막 물어보니까 또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선물보다도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게 나한테 큰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좋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친절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 이명자 권사님 저 땅 거기 할 때 그 우수관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가보니까 그 우수관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알려고 좀 물어보는,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또 감격인 거예요. 그래, 땅을 살 때 그걸 보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봤어도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뭐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이, 그죠? 그냥 땅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지고 이게 가슴이 벅차가지고 뭐라 그랬어? 내가 가슴이 뛴다 그랬죠. 효경 씨, 내가 이 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뛴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과정은요,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기쁨을 내가 이 세 번째 맛보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거와 정말 손주가 태어난 그 기쁨과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자기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도 태장으로 맞고 목숨 위협 앞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이 기쁨이 그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기쁨이 지속만 된다면 어떤 희생도 할 것 같아요. 근데 3일만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아직까지는 원위치로 안 돌아왔는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 예화로 어떤 종업원이 5달러가 정말 필요한데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주인이 너무 안쓰러워서 5달러 줬더니 10달러 구할 걸 그랬다. 근데 내가 그 심정인 거예요. 조금 더 넓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그죠? 그런데 요쪽 땅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맞아.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이나 나나 별다를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저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나와 일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목적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인간의 자리에 서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타락한 본성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어요 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늘 공급해 주시겠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이것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리고 여기에도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놓였는지는 모르지만 디모데도 그때 당시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하면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는 일순 거예요. 그때는 순교당하는 게 아주 너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거기에 구원받은 사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희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구원받은 그 감격의 이야기를 마음껏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환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일을 하셔서 이렇게 구원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환난을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복음을 사수합시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이 간증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내장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문안하고 서로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더 모아서 이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정말 절절히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도자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게 하는 이 권면이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날마다 사단과의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싸움에 조예가 깊은 사람의 조언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돼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죠. 예수님은 육체가 잘 죽으라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혼이 잘 죽으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단과 싸울 때에 우리 혼이 잘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회방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일을 해서 이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 간증이 그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지에 앉아서는 유능한 선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는 어때요? 선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능한 선장은 바다에 나가서 그 모진 파도와 싸우면서 그 모든 것을 숙지하면서 익히고 경험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유능한 선장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론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실제로 경험한 자의 이 권면과 조언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치를 해주는 사람의 인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행실의 종말을 위하여 보고 본받으라. 정말 그 인도자를 통해서 그 구원받는 이 은혜, 이 열매가 있다면 들어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그 인도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즐거움으로 하게 하면 근심으로 하게 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이 은혜가 있다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즐거움으로 함께 이렇게 내 속에 거하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에 이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때 초대교회에서도 보이는 거는 핍박이었지만 배후에 누가 역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과 귀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육체적으로 핍박을 하고 순교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현실적으로 그러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영적 싸우는 이런 싸움을 싸울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순종 복종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옛 본성,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속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이 땅의 부상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쨌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물질과 내 육체를 헌신할 때 하나님 절대 그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꼭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현실 속에 어려움 때문에
얘 본성으로 돌아가려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렇게 한 거지만 저는 옛 것으로, 옛 본성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고 싶어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음의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자, 타락한 본성과의 전쟁. 그죠? 이 전쟁과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